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시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오늘은 미호경의 정체와 계략 이런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는요. 미혹의 영이라는 특별한 그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각자 공격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특정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돈을 가지고 돈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짓게 만드는 영을 만몬의 영이라고 하고 속이는 것을 주로 하는 공격하는 영들을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마귀나 귀신들 혹은 사탄이라는 그런 신분들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정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무슨 부하격이 아니라 그들의 속성이나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죄인으로 만드는 게 이 귀신들의 마귀의 속성이고 그들의 목적인데, 문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귀신들이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지옥
불길에 던져지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다 영적인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있지만 이것이 실감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뭐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이 속이는 계략이나 속이는 공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요,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내 나라에 보좌에 함께 앉게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침노라는 게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교회 평생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10년이 넘는 동안에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미호경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보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실상을 눈으로 보았어도 귀신들이 일으키는 현상만 그것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귀신들이 속이는 계략이나 정체에 대해서 참 실감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속이는 영에 대해서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속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이 이게 사기꾼이라고 알면 속겠어요?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이 미호교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100% 지옥 갑니다. 뭘 속이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모르잖아요. 속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속고 있는데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고. 근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를 못해.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동영상 댓글에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없으면 믿었다고 선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도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시인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나 시인이라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믿음,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인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복음이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고 있으니까 교회 오고 내가 믿으니까 의사가 내가 믿으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셔요.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나 지식이나 사랑이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꼭 뭐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예언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의적으로. 내가 보고. 성경에는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전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거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뭉개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로 믿음의 잣대를 재고 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란 뭐야? 마귀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못 들어봤잖아. 진짜 나도 기가 막혔어요. 성령님께서 귀신의 정체와 계략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계략을 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채고 분별하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알리는 것만 그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귀신들이 망가뜨린 삶들을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서 천국에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바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그랬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극히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을 입고 만족했습니까? 안 그랬으면 잘못된 거잖아. 분명히 성경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 미혹의 영, 속이는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귀신들은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자, 영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람들의 그 머리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보니까 네가 악독에 잡혀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 네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말하는 걸 보고 아는 거지 뭐. 왜?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어쨌든 귀신의 정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항상 붙어서 많이 나오죠. 마음을 드러내는 게 생각인데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을 감추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날카롭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마음을 보고 알아. 왜?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겠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귀신의 새끼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만 성경만 있는 얘기지 여러분이 그 실체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어볼 수도 배울 수도 훈련받을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암울한 현대교회의 차가운 현실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고 교회생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왜? 싸우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았잖아. 그럼 그게 예수님의 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재림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믿습니다 백날 떠들어서 되는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없으면 뭐야? 불신앙이지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신앙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가겠냐고. 하여튼 귀신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죄를 짓는 생각을 넣어주죠. 그런데 그게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넣어주겠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와 생각을 넣어줍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마귀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 인본적인 방식들을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교회에서 장로 선출하면 어떻게 해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그죠? 표 많이 얻으면 장로 되죠? 그게 성경적인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입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인본적인 방식. 인본적인 성경의 방식은 뭐예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어디 투표했다고 어디 써 있어? 잘 모르면 제비라도 뽑잖아. 투표했다고 어디 돼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전부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을 생각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존경하겠어? 마귀의 특징은 정체성을 잃게 하는데 천재라고 했습니다. 정체성.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 행복, 축복을 위해서 살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단 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전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라면 기도하는 거 들어보셔요. 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교회 다니셨냐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기도원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마귀가 주는 다우다우하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가렸어. 안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잖아. 이사야. 말하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잖아. 그렇게 살아가고 싶잖아. 종인지도 모르고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자녀인지도 누구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지가 왕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귀신이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은 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이용하겠지. 나는 멍청해.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생각을 넣어주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어렵겠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생각 넣어주면 당연히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내 말이 맞는 거지. 내 생각이 옳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넣어줘 속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도 넣어준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보세요. 신학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 그죠? 불경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 아니잖아. 코란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 아니잖아.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 다 성경적이어야 되잖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섞어. 누가 넣어줬을까? 사탄이 넣어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속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으로 속인다 그랬어요. 학식이 있는 자들은 귀신의 접촉이 많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속이고 학식이 많은 자들을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는 영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들을 알고 그들에게 맞추며 공격을 합니다. 앞으로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다 싸우는 족족 지금 다 지고 있죠. 왜? 몰라. 무지해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냐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다 귀신의 새끼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좀비라고 했어요. 좀비. 오늘 제가 이사야 본문 말씀에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교만해서 지 이름을 높이고 싶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의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 그게 자기 의예요. 당연히 잘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가 높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가난뱅이고 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가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자괴감, 죄책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지. 그러면 잘 보세요. 사탄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겠어. 당연히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자기의가 대단하겠죠. 잘 모르면 푸틴 보시면 돼요. 푸틴. 푸틴. 아주 사탄이 가지고 놀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죠.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을 보세요. 겸손한 대통령 한 명도 없습니다. 맞지 않아? 장군들이 겸손한 장군이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회사 사장, 회장, 겸손할까? 교만할까? 학생을 볼까? 전교 1등 하는 애가 겸손할까? 교만할까? 전교 꼴찌 하는 애가 겸손할까? 교만할까? 일진이 겸손할까? 교만할까? 답 나왔네. 똑똑하고 힘세고 잘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은 사람들한테 마귀들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게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왕이에요. 제가 한번 사탄이 어떻게 지배를 하는지를 성령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이 가능한데 사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공간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겠어? 자기 부활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마귀급들, 이 묘경들을 시켜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신학자들 머리를 타고 앉아 있기 딱 좋죠. 그 사람들이 교만한지 안 한지 보면 알아. 자기 의를 드러내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뭐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볼 것도 없어.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새벽기도 평생 다닌 사람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하겠어? 잘 생각해 보시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그 내용을 귀신들이 넣어준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항상 자기의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거룩하지를 못해. 그렇지만 속이니까 어떻게 알겠어. 본인도 모르고 당하고 있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고 생각해. 정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자기가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설교할 때마다 욕을 아주 막 시베리아들아, 이 십장생들아, 귤이나 까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 따르는 우리들을 모셔요. 성경에 보세요. 그거 하라고 성경 어디 써 있어? 세상의 모든 상관들에게 복종하라. 왜 그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도자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평안할 리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겠어? 어차피 세상의 왕이 사탄이라니. 그들은 다 사탄의 부하들이거든.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싸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태극기 부대 들고 다니면서 해서 무슨 열매가 있어. 결국은 계속 원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싸워서 진 사람들은 그래 내가 깨끗하게 승복한다 그러겠어요? 진 사람들은 내가 힘이 약해졌으니까 막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잖아. 세상에 전쟁이 끝나는 때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는 날이 이 지구상 역사상 없다니까. 왜 그럴까? 진 사람도 악에 맞춰서 나중에 두고 보자야. 두고 보자야. 복수혈전이라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명적인 방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다 잘났다고 생각해. 나만큼 애국자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하나님의 종 나와보라 그래. 다 그렇게 하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잖아. 나는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꼭 정광훈 목사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혼구원 사역만 하는 거야. 왜 세상의 지도자들하고 피터지게 싸우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무슨 뭐 지금 뭐 기독교 다 말살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쳐놓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 물론 말 들어보면 그럴듯해. 뭐 좌파든지 우파든지 나보고 뭐 유튜브에 보면 좌파 목사라고도 하고 우파 목사라고도 하고 지들이 볼 때는
우파가 볼 때는 나보고 좌파라 그러고, 좌파들이 볼 때는 나보고 우파래. 나는 대파입니다. 작년에 대파가 얼마나 비쌌는데. 마귀들이 기도의 방해꾼인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무지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귀신의 영에 모른다. 기분 나쁠 때 약한 영이 많이 틈탄다. 귀신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귀신은 뇌를 조종한다. 말초신경을 조종한다. 이 DNA를 가지고 조종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자, 뇌에서 이 뇌가 말하자면 헤드쿼터 아닙니까? 귀신들이 뇌를 자꾸 조종하는 걸 뇌가 온 몸에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운동신경에도 신경을 말초신경을 통해서 운동기관이나 뭐 다른 교감 이게 뭐 내장이나 이런 거 다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신경이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계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시놉스라는 게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호르몬은 원래 이 호르몬을 만드는 이자라든가 이런 데서도 호르몬을 만들지만, 신경 그 말단 기관에도 신경 전달 물질, 이게 호르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화학적인 물질인데, 이 화학적인 물질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화학적인 물질이 기분 나쁘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뭐 도파민이라든가 뭐 아들레나린이라든가 이게 화학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왜 정신과 약이 뭐냐면, 정신과 약은 이게 귀신들이 기분 나쁘게 요 뇌를 조종해 가지고 기분 나쁘게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인위적으로 요 호르몬을 투입을 해서 요것을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낮추는 게 그게 이게 정신약입니다. 정신과 약. 신경 안정제 들어봤죠? 자, 이거 자체가 무슨 뭐 부작용이 대단하거나 내성이 있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뭐 뇌세포를 파괴하나 그렇지는 않지만, 자, 말하자면 뇌가 스스로 이렇게 이 신경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감정도 조절하고 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조절을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신경 전달 물질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하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 뇌가 무능해지는 거야. 뇌가 스스로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뇌 기능, 정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바보 되거든요. 그게 뭐 정신과 약 자체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뇌가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말하자면 팔다리가 묶여 있는 거야.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깁스 한 석 달 해봐. 팔다리 그 다음에 풀어도 안 움직여지지. 그래서 재활해야 되잖아. 뇌도 이렇게 잡혀있는, 뇌가 활동을 못하게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계속 약을 계속 먹으니까 뇌 기능을 전혀 못하면 망가지는 거죠. 무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정신과약 평생 먹잖아. 평생 먹으니까 평생 망가지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귀신들이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분배를 하죠. 인위적으로. 뇌를 장악해서 뭐 폭력적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뭐 화나게 하고 이런 이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게 해. 그럼 어떻게 사람 폭력적이 되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귀신의 영이 있는 건데 귀신들이 생각을 장악해서 그런 생각, 화나는 생각, 짜증나는 생각, 분노를 찾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줘서 그런 호르몬을 계속 분별하게 해가지고 아주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결국 뇌를 장악당하고 있는 거야. 어디 팔다리가 장애 입은 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전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모르고 싸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이제는 이 묘경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서 이제는 내 백성들을 천국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딜 수 없어. 내 입에 거친 말을 모두 뽑아내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귀에 거슬리게 하는 것도 모두 악한 영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귀신들이 뇌를 장악해서 생각을 넣어주어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기분 나쁜 생각, 화나는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계속 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그런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니까 결국은 불평, 불만자,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데 본인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남이 잘못한 거야. 다 환경이 잘못된 거야. 심지어는 대통령이 다 잘못하고 있어. 다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대통령 잘못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맨날. 다 속고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싸울 때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저 목사가 잘못한 거고 저 장로가 잘못한 거고 심지어는 교인끼리 싸울 때도 다 무슨 권사 아휴. 근데 얘네들이 생각만 조종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물리적인 능력도 있어요.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산을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의 방식이 아닌 것은 다 악한 영의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없는 것들은 전부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령춤, 무슨 방언 찬송, 무슨 벌벌벌벌 떨고, 임파테이션, 금가루, 전부 다 귀신이라고 한 이유가 성령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기적들은 전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일으킨 가정을 회복시키고 귀신들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회복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은 항상 영혼 구원을 하는 데만 초점에 맞춰져 있지 내가 이런 능력이야 하면서 막 금가루 벌벌벌 떨고 성령춤 추고 방언 찬송하고 무슨 벌벌벌 무슨 영설하고 해서 쓰고 이런 것들은 영혼 구원 사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 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 영상교회에서는 딱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령에만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없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고 하는 걸 보면 알잖아. 하는 방식이 성령의 방식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조건 귀신의 방식이고 귀신의 새끼지 뭐.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도 말 안 듣잖아.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영상학교 열고 지금까지 틈만 나면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본인이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참고 기다리겠지만, 우리 영상학교 다른 식구들한테 다 아주 귀신 전도사가 된다 그러면 잘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끼리끼리 편가리게 하고 뒷담화나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다 망할 때까지? 아니죠. 무조건 오려내야죠. 오려내야죠. 수술해야죠.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욕도 엄청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말하는 거 봐. 싸가지 하나, 네 가지가 하나도 없어. 나는 싸가지 몰라요, 네 가지. 그런데 어차피 저는 성경에 있는 것과 성령님께서 팍 집어서 얘기해 주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귀신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콕 집어서 얘기해 준 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호경에 사로잡혀 있으면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미호경을 모르니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여러분이 영상학교에 와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와서도 자기 생각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특히 은혜 받은 자들이 분별이 안 되면 평생 귀신들에게 속고 산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들. 왜 속는지 아세요? 귀신들은 그대로 그 은혜를 넣어줘서 속입니다. 귀신의 얘기를 들으면 100% 성령님 떠나십니다. 귀신의 종이 됐는데. 그런데도 능력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어쩌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아니면 내 의를 포장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요거 막 아주 요거 내 이름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당신 선정적으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성경적으로 안 가르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도목적으로 얘기했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 아니 이 쉐리가 어디 목사한테 대들어 이놈이, 그러면 100% 사탄의 종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사탄의 종인지 성령의 종인지는 성경적인 내용과 성령님께서 얘기한 거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고 책으로 다 얘기해 줬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르치더니 당신이 왜 이렇게 변질이 돼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을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 쉐리가 그러면 다 도망가시면 됩니다. 제가 인정하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래서 쫓아내지 말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영상학교도 최은혜도 있고 박은혜도 있고 은혜 많잖아. 지혜 있는 사람도 많아. 김지혜도 있고 신지혜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묘경에 잠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이 네 가지는 항상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물론 안하무인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교만한 것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바꿀 생각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돼지가 씻은 몸으로 진흙탕에 또 들어가 뒹굴고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변질되지 말라고 꿈을 꾸게 해서 다니엘이 해석도 했잖아.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읽어드릴까?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늘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배가 지나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에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다니엘 4장 20절 33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왕 중에서 가장 어린 왕이잖아. 4살이야. 교만해가지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잘못한 걸 지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경고를 내렸어도 말 안 듣고 내가 내 영광으로 내 이름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 한 방에 보냈잖아. 치료는 한 방 치료가 최고입니다. 한 방에 보내. 한 방.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을 보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설득하고 뭐 달래고 답 없어. 이 사람은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야 돼.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시니 말 안 들으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항상 내 중심의 생각이야. 다른 사람 입장에 관심 없어. 항상 잘못한 건 다 네 탓이고 잘한 건 내가 잘해서 하는 거야. 이게 아주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 그런 사람. 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들은 다 그래. 목사들은 지말 안 들으면 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앞세워가지고 다 그냥 뭉개려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지 그걸로 분별하시라는 거야. 내가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하는지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 아니고 목사한테 대들었다가 어떤 소리 듣겠어? 어떤 소리 듣냐면 그러면 네가 해. 그러지 않아.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한테 대들어 이게.
교회 못 다니잖아, 그런 게. 당연히 그런 게 다닐 필요도 없지만.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이게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조증은 기분 좋은 거, 우울증은 기분이 이렇게 깔아져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이고, 그냥 계속 깔아져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야. 사탄이 그런 감정을 집어넣어서 내가 화학 물질을 계속 해서 꼭두각시가 되는 거야. 꼭두각시. 이런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웬만하면 안 사귀는 게 최고고. 근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직장 상사다, 동료다.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 중이야, 전쟁 중, 여러분. 이게 가정이 전쟁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항상 경계하고 계셔야 돼. 직장이 전쟁터구나. 피할 수가 없으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 말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쌓아가고, 항상 상대방이 나를, 좀비잖아, 한마디로. 귀신의 좀비이기 때문에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기 전에 계속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추출기도. 겉으로 소리내서 하면 안 돼. 대놓고 예수비 예수비 그랬다 후라이팬 들고 쫓아옵니다. 이제 속으로 웃으면서 예수비 연습 잘해요. 웃으면서 예수비 예수비 해보면 알아. 해보면. 그래서 미호경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을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할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한 교인들, 많이 배웠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부자인 사람들, 각종 은사나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미호경에 무조건 잘 넘어가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왈왈거리는 사람이잖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고 지도해주고 있고 그렇잖아. 직장에서도 다 상사들이고 사장이고 세상에 전부 지도자.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를 행복해 줄 리가 없지.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좀비들인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인맥으로 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쫓아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영상학교 와서도 제 얘기를 아주 선별해서 들어. 선별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아니라 하는 건 안 듣고 내가 돌멩이 집어던지면 막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미호경과 싸워 이길 것인가? 당연히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죠. 생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그렇게 내 생각이라고 전부 다 귀신이 주는 생각은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 탐욕적이고, 네. 내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만문의 영이라니까.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왈왈거리며 왕처럼 살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돈을 벌게 내주고, 또 조급한 마음은 넣어주고, 불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꼬드겨가지고 사업하고 투자하게 하면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처음부터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돈 많이 벌게 하죠. 그러다가 한 방에 보내는 날이 옵니다. 한 방. 그래서 항상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항상 너무 교만해서 주변 사람들을 엄청 피곤하게 만들고, 본인도 맨날 피곤하니까 맨날 마약하고 뭐 술 먹고 뭐 성적인 이런 데 그냥 아주 몸 아주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빚지게 만들죠. 빚지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래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 채권자가 신용카드 회사고 은행 대출해준 은행 회사, 은행이고 다 뭐 사채 빌려준 사채업자고. 그러니 무슨 자유함이 있겠어.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 빚내가지고 쫄딱 망한 게 그걸 끄셨다니까. 나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망한다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망한다니까. 똑똑해서 망한 거야.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지, 세상에서 뭐 공부 좀 했다거나 뭐 좀 시험 잘 쳤다거나 헛똑똑이지. 귀신의 아주 새끼 되는 거야. 하여튼 육신의 생각, 내 육체가 원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성경에는 콕 집어 요로마서 8장 7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 성경에 있어도 내가 진노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 기가 막히죠. 이게 미혹의 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여서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아니야. 눈이 감기게 하고 귀를 가리우고 마음으로 무디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사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영상학교에도 미혹영 있는 사람, 미혹영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미혹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는데 속이는 걸 모르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가는데도 잘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자기 부인이지. 나는 죽어요. 죽은 시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발딱발딱 살아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도 죽기 싫어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자. 그런데 뭐 알고 있어도 안 되잖아. 알면 뭐가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날마다 악을 쓰는 기도를 해야 돼. 시간만 채우는 기도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애걸복걸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속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가지고 자주 넘어진다 그러면 즉각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내가 회개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하고 붙어있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잘못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그렇죠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 저 글로리의 사라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 큰딸이잖아. 근데 학폭이잖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는 회개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다 회개했기 때문에 됐다. 아주 가증스러운 회개죠.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일을 가는 거예요. 위선자잖아요. 위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 면죄부야 면죄부 회개가. 지가 하나님이야. 나 회개했어. 죄 없다. 이게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거야.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했다 그러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고 회개하는 건 회개도 아닙니다. 내가 이 죄에서 자주 넘어지는 것을 늘 괴로워해야 되는 거야. 괴로워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입에 예수피를 달고 살아. 그냥 그것도 기도하기 전에 한 20분 30분 계속 예수피 하고 평상시에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피가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냥 마음을 실어가면서 예수피를 하셔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피 하지 말고 마음을 실어가면서. 저도 제가 영상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저였잖아. 제가 제일 오래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원래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내 스스로 알아서 이게 고쳐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사역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넘어질 때마다 막 괴롭다. 아무래도 잘 안 돼. 잘 안 됐지만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대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겠냐. 나도 지옥 갈 판인데 내가 더 큰 문제인데 잘 안 돼. 오래 걸리기는 많이 하죠. 나도 뭐 욱하는 성질도 있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도 내가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항상 저는 애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회개를 하는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항상 하나님한테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잘 못해. 해도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그 자괴감이나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많이 매달려. 몇 년씩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좋아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안 넘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개선이 돼야 돼. 발전이 돼야 됩니다. 발전이. 아무리 회개하고 노력해도 발전 안 된다 그런 거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미혹영과의 싸움이 이게 가장 힘든 싸움이지만 이 싸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를 결정짓는 누구나에게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얘네들의 공격 계략을 우리한테 전부 다 알려주셨잖아. 그리고 안다고 해서 안 되니까 여기서 훈련도 시키잖아.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알아도 안 되고 훈련 안 받으면 이거 쓸모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게도 이걸 어떻게 이걸 훈련받아서 싸워 이기는 그런 정의용사가 되고 이기는 자가 정의용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상도 불러주시는 게 대박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격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